여러분, 제가요 요즘 매일 20분씩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요, 따로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좋은 코치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을 소개받고 매일 TV 앞에 서서 코치님이 하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요, 한 4개월 전쯤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제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치료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다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랬는지요, 건강한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한번 아파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죽는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고 지금 건강할 때 일찍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건강할 때는요, 건강한 게 그렇죠. 또 공부할 때는요, 공부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또 일할 때는요, 일할 수 있는 게 그래요. 또요, 내게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자녀들은요, 내게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게 그래요. 또요, 밤에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주중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들인데 당연히 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올 한 해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잘 헤쳐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요, 을에 있거나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걸 잠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에서요,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아니,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일주일 전 들은 얘기를.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좀 기억나세요? 뭐였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지난주 설교의 본문이 다니엘 6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9장은 이 6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9장을 자세히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다른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종종 감사를 잊고 사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한 그 시점,
그 원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전까지 바벨론 어떤 나라였냐? 이 바벨론이 워낙 센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 건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성경은요, 바로 이 시점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를 알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다고 하죠? 지금 읽으신 거 기억나세요? 책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책을 통해서요. 자, 오래전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장차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것 말고도 그 밖에 다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씀들이 계속 복사가 됐습니다. 카피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복사를 기계가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느냐? 서기관들이 직접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책이 누구의 손에까지 갔다고요? 다니엘 손까지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두 가지가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때 다니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니엘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요? 책을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안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환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는 부분이 환상을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환상이 흔한 일입니까? 그거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은요,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게 환상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는 성경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막 이야기들 진행되는 게 나오고, 7장에서부터 나머지 12장, 이 절반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환상을 많이 봤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환상을 통해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환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책을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은요,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라고 부르는 책 있죠?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책에서 읽은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도 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70년 전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다니엘이 70년 후에 메대 바사에서 알 수 있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21세기 오늘 이곳 호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책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면 알아듣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면 누구 속이 터질까요? 물론 못 알아듣는 우리도 속 터지죠. 속 터지긴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진짜 속 터지실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은요, 부모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속 터지고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속 터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 더더욱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죠? 어떤 뜻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또요,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해도 그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뭔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 행복해지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행복해지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요, 이 땅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그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요, 내 모든 것을 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걸 거는 게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큐티 책을 펴고 읽어도 좋습니다. 읽다가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잘 이해되지 않아도요,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특히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요, 현실적으로 요즘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터치해서 성경 앱 실행시켜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요,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말씀하십니다. 또요, 내게 소망이 되는 말씀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많은 결실을 맺으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곧 그칠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요, 이에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70년 딱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딱히 뭐 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이때 당시 그 직책이 뭐였죠? 총리였어요. 총리. 예. 그 총리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총리의 권력, 이 권력을 이용해서 포로로 끌려와 잡혀져서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막 한데 모아서 예루살렘 회복 운동 뭐 이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하지 않았어요. 또 다니엘이 신앙심이 참 좋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심 좋으니까 왕에게 딱 찾아가서 책을 들이밀고 보시라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포로들을 하루라도 빨리 좀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아무리 총리라고 해도요 이런 일은 왕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더욱이 우리는 총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키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지키시고 그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 70년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어느덧 그 기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 약속이 지켜질 겁니다. 그럴 텐데 굳이 다니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냐? 먼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데서 읽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죄, 그걸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포로가 돼서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면은 그게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우상 숭배에 따른 이게 심판이었어요. 심판.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근데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다니엘의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게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죄를 지은 조상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는요,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게 얼마만큼인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뭐가 좋냐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일단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라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아요. 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장래 희망이 뭐예요? 장래 희망.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 교육을 잘 받았네요.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대체로 특히 이제 청소년들만 해도 조금 이렇게 머리가 연결어가지고 그러진 않은데, 어린이들만 해도요,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의사요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그렇죠. 그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 모습이 너무 멋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더 멋있죠. 게다가 의사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실 의사는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왜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맨날 아픈 사람들만 만나니까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정신과 의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픈 사람 만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사들은 짧게 만난대요. 증상이 뭔지만 콕 집으면 되니까. 얘기 듣고 어디 아프냐? 그럼 이 약 먹으라 했더니. 근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환자를 길게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자,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뭐냐? 스트레스를 희석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있잖아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런 방식인가 봐요.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내보내느냐? 입으로 내보낸다 그래요. 입으로. 그래서 남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자기 친한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면요, 수다를 떨면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걸 느껴집니다. 그렇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잠깐 좋다가 말아요. 또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말하면 다릅니다. 기도하면 달라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 영혼에 안식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기도한 문제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상황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또요, 내가 원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올해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요. 올해를 돌이켜보면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각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서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실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줌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요. 주일에 모임이 끝날 때마다 자기 기도 제목 말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린이들도요. 예배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한 다니엘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자, 곧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다니엘이 은혜를 구한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꼭 좀 지켜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5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됐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앞으로도 들으실 것이고요. 지금도 들으시고 이전에도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기도하며 공부하고 기도하며 일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도 기도하며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